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3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각 남자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이요 삽디의 손자여 갈미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구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그러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 계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굴고짜이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침 무명으로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예배 후 친교실에서 드시면서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승리의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길을 가다가 돌아가기도 하고 어느 때는 언덕길을 올라가야 하는 것처럼 인생길에서 예상하지 못한 암초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승리의 삶을 약속하셨지만은 때때로 고난을 통해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더욱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것입니다. 연승을 거듭하던 이스라엘이 쉽게 생각했던 아이 성과의 싸움에서 어이없는 패배를 당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이 예전과 다릅니다. 7절에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1절에서 실패의 원인을 이스라엘의 범죄였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를 이스라엘 전체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연합체요, 신앙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라는 단어는 복수입니다. 아간의 죄가 전체의 성결을 깨뜨렸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가 강조했던 성결의 의식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13절에도 하나님께서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성결은 믿는 사람들에게 기본 자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많은 것을 덧붙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결을 요구하셨지 다른 것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실내에서 태양빛을 가장 잘 받기 위해서는 유리창을 깨끗이 닦으면 됩니다. 아름다운 장식과 무늬와 칼라는 오히려 빛만 가릴 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죄로 얼룩진 부분들을 씻어내고 성령으로 새롭게 해야 합니다. 아간은 한순간의 유혹에 신실하게 살겠다던 그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은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간의 범죄를 보면서 한 사람의 중요성과 그 한 사람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간의 탐심입니다. 아간의 범죄는 탐심에서 나왔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전쟁을 수행하면서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으로 스스로 삼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아간이 보고 탐내어 취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죠.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의 타락의 기사와 같습니다. 죄는 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다 탐욕이 생기고 나중에는 사망이라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의 고백을 보면은 시나야산의 아름다운 외투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세계 문명을 선도하던 바벨론의 유명한 외투였습니다. 더 나아가 200세겔의 은과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보고 탐내어 취했다고 하였습니다. 아프리카에 새를 잡아먹는 그 뱀이 있다고 합니다. 이 뱀의 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새들이 이 뱀을 가까이 가서 보다가 잡혀 죽는다고 합니다. 뱀이 어떻게 날아다니는 새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뱀이 새를 잡는 것이 아니고 새가 뱀 앞으로 가서 보다가 죽는 것입니다. 탐욕의 시작은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죄로 무뎌진 아간의 마음입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간은 아이성의 패전을 보면서 회개했어야 합니다. 36명이 죽고 가족들이 애통함을 보면서 나의 잘못이구나 하는 뉘우침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간을 즉시 부르시지 않은 이유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바쳐진 물건을 찾기 위해 제비를 뽑습니다. 먼저 유다 지파가 뽑혔고, 다음으로 세라 족속이 뽑혔고, 그 다음으로 삽대 가족이 뽑혔고, 마침내 그의 부친인 갈미까지 뽑혔습니다. 이런 식으로 좁혀오고 있는데도 자신이 지목될 때까지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범죄자가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니까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20절에 그의 고백을 보면 이것은 죄에 대한 고백이라기보다는 제비 뽑힌 사람으로 변명하는 말입니다. 다 드러날 텐데 왜 그 전에 고백하지 않았는지 죄로 무뎌진 마음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죄의 결과입니다. 여호수아가 사람을 보내어 감춘 물건들을 찾아와 하나님 앞에 갖다 놓았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아간을 잡고 자녀들과 가축들을 아굴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백성들로 돌로 치게 하고 모든 것은 불로 태워 그 위를 돌무더기로 쌓게 합니다. 아간의 비참한 최후입니다. 그곳 이름이 아굴 골짜기라고 했는데 아굴은 괴로움, 고통, 근심이라는 뜻으로 오늘날까지 그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후세들이 그것을 보면서 죄에 대한 경고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잔던이란 시인은 공동체를 강조하면서 우리 중에 아무도 외딴 섬은 없다. 우리는 커다란 대륙의 한 부분이며 그리스도인 가운데 한 부분이며 하나님의 공동체의 한 부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아간이 자기보다 먼저 공동체를 생각했더라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피해를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와 한순간의 죄가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낱낱이 드러난다고 하였습니다. 아굴 골짜기는 괴로움이란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언약의 뜻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섭게 죄를 책망하시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긍휼을 베푸셔서 회복시켜 주기도 하십니다. 혼탁한 세상에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평안을 얻고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일은 우리 교회가 창립 7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우리 샬롬교회가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 힘쓰고 임직 받으시는 분들에게 믿음과 지혜 주셔서 주신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